오늘 7절 첫 말씀을 읽고 설명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짧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 알게 해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족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너무나 확실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의 친구들, 또 너의 직장 동료들 입에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말을 오늘부터 듣게 될 것이다. 자, 질문 하나 드려요. 그럼 어저께까지는요? 어저께까지는 그런 말 못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거꾸로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그 사는 게 그 모양이냐? 또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네 집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편 42편이 온통 그 얘기죠. 시편 42편 3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거 고라라는 안수 집사가 쓴 시편입니다. 안수 집사라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근데 이 사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 때문에 그냥 음식이 되듯이 눈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절은 더 안타깝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대적이 있었나 봐요.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자기만 보면 말하기를 꼭 그냥 칼같이, 그러니까 말도 따뜻한 말이 있지만 이게 칼같이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예수 믿는다며, 안수 집사라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왜 사는 꼬라지가 그 모양이야? 늘 자기를 향하여 비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 말을 듣고 사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남편에게 너 교회 나간다며, 너 뭐 우리 집 되는 꼴이 뭐가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교회 나간다며, 아빠 교회 집사라면서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안 계세요? 이런 말 듣는 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분들도 궁금하지만 나도 궁금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그 양반 지금 뭐하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 하나님 어딨냐 이런 말을 들으며 살게 하실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입에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이 말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에도 들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듣잖아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듣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한때 우상 만들던 집 아들인데 하나님 따라다니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삭도 이 말 들었죠. 그 아들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인다. 그 증손자도 들었죠. 요셉도 사람들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다 원해요. 하나님도 원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리 듣길 원하는데, 내 안에 육체가, 즉 육체란 말은 나란 뜻이에요. 내 자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또 죄된 몸,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와 그것 때문에 생긴 악과 독, 이런 것들이 꽉 진을 치고 있어갖고 하나님이 나오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싶으신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걸 치유하고 계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청소하고 계세요. 누구를? 내 육체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몇 살에? 80살에. 모세는 40살까지 화려하게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모든 학문에 뛰어나고 무예가 출중하고 잘생긴 40년 동안 왕자 노릇할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혈기가 나타나서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또 다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처가살이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어른의 양을 치우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호된 광야 생활을 하다가 80세 되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모세와 또 다른 40년을 동행하시며, 그때부터 80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동합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80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기 전에 40년을 어디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는 힘든 고난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처럼 40년을 지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 같이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나타나셔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예수 믿고 집에 딱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거꾸러져서 예수 믿고,
구정 때 내가 딱 가가지고 친척들한테 고모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뭐 제사 없애자 그러고 이런 신나는 일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구정에 또 제사 지내야 될 분이 있고 제사 음식하러 가야 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제사상 앞에다가 고개를 숙여야 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건만,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을 설득해서 제사 지내지 말자고 설득했건만 우리 집안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자 맞아 내 안에서 막 나타나서 막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 입에서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이번 구정에도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어딨어? 아, 왜 시집도 못 가? 왜 취직도 못해? 너 예수 믿는다며 사는 꼴이 그게 뭐야?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이 광야길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이 광야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가난을 겪게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때문에 회사의 부도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써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너를 낮추시며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막고 있는 나를 낮춘다란 말은 나를 죽이신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그 다음 절에도 반복하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너를 낮추시며 줄이시며.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때도 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즉, 내 힘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를 알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어떤 이는 40년이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운이 좋아서 좋은 스승을 만났던 사람은 광야가 일찍 끝나요. 룻이 대표적이죠. 인생이 망가졌지만 사모 출신의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빨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워서 단기간에, 성경에 나오는 최단기간에 인생이 광야길에서 탈출해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3개월 걸렸어요. 욥은 9개월 걸렸어요.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걸려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말 떠들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낮추고 내 볼륨은 낮추고 아각거리던 내 목소리는 낮아지고 침묵하고 내 안에 말씀만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다스려야만 내 삶의 광야가 끝나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하실 때까지 광야가 계속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길을 겪게 하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1살에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상하이라는 대도시에만 선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13억이 사는 중국 땅 시골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길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선교사들이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이러면서 왕따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왕따가 되고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5년 동안 여러분 선교사가 뭐 돈이 있어요? 빈민굴에서 병든 몸을 추스리면서 5년 동안 힘든 광야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분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이분의 신앙생활의 모토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 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은 대도시 선교를 안 하고 시골 선교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모토는 페이스 미션이에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모금 활동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해도 절대로 빌리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2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예요, 영국과 미국에서 온 1000명의 선교사가 모여들었어요. 중국을 뒤집어 놨어요. 현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나중에 이분에게 표창장을 줬어요. 가난한 중국을 근대화시키는 일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 기독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죽을 때까지 고백했던 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분이 5년 동안 빈민굴에서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거 깨달으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가나안 7족속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는 7가지 귀신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천사만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야 7 영이 떠나갑니다. 이번에 구정에 여러분 가정에 제사 지내야 되고 귀신 딴지에게 또 절해야 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제사 지내면 안 돼, 100만 번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우상이 떠나가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악한 영은 꿈쩍도 아니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면 한 방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나를 낮추시고 나를 부인시키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처럼 5년 동안 빈민굴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질병, 가난, 어려움들,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이 부딪힐 것은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왔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려요. 원래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주인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이라, 여러분 아침 조간 뉴스 딱 보고 저녁에 9시 뉴스 딱 보면 뭐가 나와요? 99%가 나쁜 소식이에요. 살인, 성폭력, 부도, 뭐 이런 일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마귀들 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안 되고 아직도 싸우고 가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절히 구정을 앞두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발 제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 가족이, 네 친구들이, 친척들이, 직원들이, 네 직장 동료들의 눈에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신앙생활다운 생활을 하고 싶으냐? 매일 세례받던 날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세례받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세례식 때 하는 설교 본문이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세례 받으신 분은 기억하시죠? 세례 받을 때 나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부인돼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죠? 새 생명, new life, 새로운 생명.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쫓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칼 던져 주러 왔다고 세 가지 인간관계가 나오죠.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인 가정 여러분 많을 거예요. 이번 구정에도 그 원수인 집안 식구들이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을, 집안 식구인 이 원수인 가정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요?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하라는 38절 39절이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예화로 설명드리면 와닿으실 거예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 5대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남자 성도가 상담을 왔어요. 이분은 먼 나라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매달 중국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월급을 보낸 거예요. 3년 동안 그 무더운 지역에서 돈을 벌면 월급을 매달 아내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오니 이 아내는 바람이 나가지고 어느 남자랑 도망을 가버렸어요. 두 아들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자기가 살던 집은 팔려서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목사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집사람 용서해야 되죠?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죽이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예 목사님이 했던 말이 여러분에게 꼭 아셔야 될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워하란 말입니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 그럴 능력이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내 아내를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남자 성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예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는 사람, 잘못 뛰어들어갔단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물에 빠져 호우적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사람을 때려서 기절시켜서 끌고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호우적대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흐물흐물해진 사람을 끌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그 힘이, 자아라는 육체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온 큰 숙제 있죠? 숨 막히게 하는 어떤 문제 있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큰 부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고
내일도 일어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레도 일어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는 그 일,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지전능한 주님이 그 일 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음을 잘 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내 힘으로 못 다스려요. 내 나쁜 습관 하나 못 갖는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식들을,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하나님 내 힘으로 경영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세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매일매일 할 때 언젠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 가족들이, 자녀들이, 친구와 친척들이, 온 교인들이 분명히 알게 되리라,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오늘부터다,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모든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 200만 명의 눈에 알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80 먹은 여호수아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80 먹은 노인들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천대받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읽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80 먹은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며,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을 딴 여호수아라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80세부터 죽는 110세까지 모든 전쟁 한 번 빼고 다 이기며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80 먹은 노인네가 무슨 칼을 쓸 줄 알았겠어요? 활을 쏠 줄 알았겠어요? 말을 탈 줄 알았겠어요? 몸은 늙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되리라, 이 말을 듣는 날까지 매일매일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인생이 쫙 열리는 신비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